출애굽은 출애굽 사건은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립하고자 하셨던 게 뭐였냐면 한 인간의 정체성이 상실된 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죠. 왜냐하면 노예 신분이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재정립. 자, 이전에는 이 사람들은 사실 야곱이 죽고 나서는 믿음을 사실 쭉 이게 그냥 구전으로 내려왔지 어떤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떤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거는 재정립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관계성의 재정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유의 훈련이었습니다. 자유를 무슨 훈련을 해? 노예로 너무나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노예는 자율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성도 없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러니까 둘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동물들을 묶어놓고 한 곳에다 계속 놓고 거기서 밥을 주고 망을 쳐놔요. 어느 날인가는 그 망을 치웁니다. 그런데 그 동물이 망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거기에 있는 게 훈련이 이미 익숙해지고 그래야만 되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자유의 훈련이 왜 필요하냐? 필요했겠죠. 왜냐? 자율성도 없고 자유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뭔지도 모르거니와 여러분 430년이라는 시간. 그럼 노예 생활을 그러면은 애굽 왕이 잘해주던 왕이 살아있을 동안까지만이었고 그 이후로는 자율성도 없고 자유도 없었어요. 펜스를 쳐놓고 여기다가 살았기 때문에 펜스를 치워놔도 자유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자유인들이 어떻게 사는 거를 훈련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거룩한 동행이라는 과제를 가지신 거예요. 이제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우리도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기도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되고 그러는 것처럼 이제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서 재정립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의 시작을 하신 겁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이제 재정립을 해서. 그러면 사실 보면은요,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어느 종교에도 없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역사에 이런 사건은 딱 한 번 하나님의 출애굽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출애굽이 뭐 그냥 우리 기독교만의 출애굽은 아니었죠. 저번에 우리가 떨기나무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지만 역사적 사건의 증거들이 다 있는 출애굽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인류 이래, 창세 이래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의 얘기는 자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너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니까 거기서부터 그 고통의 현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막 행복하고 편안하고 아늑할 때는 사실 그냥 기도하지 막 그렇게 절절하게 안 하죠. 고통스러울 때 그 기도는 절규죠. 거의 정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기도가 막 그러니까 오죽하면 듣는 사람이 술 먹고 술주정하는 거로 들을 정도로 뭐 순서도 없었고 명료하지도 않고 질서도 없고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왜냐 막 들끓으니 막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애굽의 압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시피 노동 그 이상이었죠. 적어도 노동 일을 시키면 밥은 제대로 줬거든요. 잠은 그래도 재우고. 왜냐 사실은 밥 제대로 주고 잠을 제대로 재워야 그 노동의 효과가 능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는데 한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죠. 왜냐하면 노예는 자유도 없고 자기 의견도,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체성 자체가 없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무엇을 할 사람이고 나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확고한 게 있어야, 나에 대한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눈 뜨면 그 과제 주는 거, 오늘 집단도 조금만 줘. 그래가지고 해내래. 그러고 어떡합니까? 존재의 의미를 파괴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비인간하죠.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노예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피라미드 지을 때 그때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냥 노예들을 전쟁 가는 데마다 승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들을 어마어마하게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도 또 너무 많으면 어때요? 이거 먹이는 것도 그냥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노동 현장에 먹을 거 물도 안 줍니다. 그 사막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왜냐하면 빨리 죽어 나가야 돼. 너무 많아서 노예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말 하는데 마음이 아프다. 그냥 인간을 그 피라미드 공사에 투입을 시켜요.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채찍질을 해가지고 마지막 에너지 탁탁 긁어서 다 쓴 다음 쓰러지면 그냥 내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노예의 삶이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조상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파라오를 위해서 건설하는 부품처럼, 그냥 부품이야 부품. 부품을 쓰다가 어떻게 돼요? 다 이제 다 하면 버려요. 우리 자동차 타다가 부품 새로 그거 어떻게 손 써가지고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름조차도, 자,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히브리인. 그냥 히브리인이라고 그냥 다 그냥 불려졌습니다. 자, 노예인 그들의 존재 이유는 오직 뭐에만 있었을까요? 생산성에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말살시키는 게 뭘까요? 이게 언어. 우리가 일제 치할 때 어땠어요? 언어부터 말살시키기 시작하죠. 그 나라의 국민의 정체성을 알아보려면 언어와 문화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없애는 게 언어죠. 왜냐? 언어를 잃어버려야 자기를 잊어버려요. 우리는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코리안,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헷갈리지만 우리가 한국말을 쓰니까 사람들이 코리안이구나. 일본 사람들은 일본말 하니까 일본색 언어를 알아보잖아요.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게 언어잖아요. 근데 그 언어부터 말살을 시키고 문화부터 없애는 이유는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느 나라의 국민이고,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헌정, 그러니까 우리 아침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외우던 거에서 국민교회 헌장 그걸 하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거,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체성이 상실돼야 다른 문화에 빨리 흡수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너무 뚜렷하면 아무리 외국에 데려다 놔도 결국 한국이면 어떻게 해요? 빨리 된장찌개집부터 먼저 찾아가고 김치찌개집부터 먼저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언어를 없애버리면 정체성이 상실되기 시작하고, 정체성이 없어져야 물탄다 술에 묻혀든 아무데나 데려다 놔도 거기에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로 인해서 인간 이하로, 그러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게 더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파라오에게 어떻게 합니까?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음식에 만족하면서 살았지만 이 사람들에게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먹을 건 줘요. 아주 최하의 음식, 최하의 아주 그냥 유지할 만큼만 주지만, 근데 그런데 오늘 이 일이 끝나면 저녁에는 어떻게 하고, 미래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미래가 없으니까 어때요?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는 건 그래도 살아 있음입니다. 정말 절망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무가 절망입니다.
내일도 없고 꿈도 없고 분노조차도 없는 거. 그게 정말 절망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자,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갈 뿐인데 근데 내일이 없는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으니 오늘도 살아내야지. 근데 그런 인생을 살면서 이런 절박한 절망 앞에 벼랑 앞에 서보지 않으면 사실 뭐가 없냐면 인생에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정말 절박함도 견뎌보고 벼랑 끝도 가보고 정말 그 절박함과 절망감 이런 걸 거쳐본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이 회복이 돼요. 왜냐 알거든. 그 작은 것 감사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그게 없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요. 캄캄함도 아니고요. 하얀 것도 아니고요. 회색? 그게 더 미치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내일.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몸은 자유가 됐어요. 와, 왜? 눈으로 봤잖아요. 뭘 봤습니까? 자기네를 그렇게 쫓아오고 왜냐면 나와서도 계속 두려워했어요. 그랬는데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1차적으로. 왜냐 두려움에 계속 쌓여있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두려움은 모든 걸 삼켜버립니다. 두려움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블랙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끝이 안 보이는 어두운 블랙홀. 모든 걸 다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사람을 꼼짝을 못하게 해요. 두려워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여정은 근데 몸은 자유야 이제. 그래 이제 쫓아오는 애굽도 없고 우리를 구속할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자유야. 다 튄 자유야 이제.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이제 걸음마야 걸음마. 이제 걸음마도 아니야. 이제 적병 물려야 돼. 왜냐? 그 오랜 시간 동안 정체성도 없었고 자기 자율성도 없었고 내가 누구 아무것도 그냥 살아있으니 살아내던 사람들을 사는 게 뭔지를 가르쳐야 되니 이제 적병 물리는 거예요. 적병 물리는 거예요. 펜스를 치워줘도 걔가 이 안에서 더 이상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묶어놓고 여기서 훈련이 돼 있어서 뛰어나가라 그래도 갈 줄은 몰라. 낑낑대고 울기만 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 상태예요. 펜스를 다 애굽이라는 펜스를 치워버리고 이제 뛰어도 돼. 마음껏 뛰어가도 돼. 이래도 낑낑대고 여기서 머물러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관하님이 광야는 정말 이제 하나님이 적병 물려서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몸은 이집트를 떠났지만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노예의 관성에 젖어 있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즘 왜? 바뀔 수가 없죠.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아니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습관 하나 바꾸는데 그게 쉬워요? 바뀌어봤자 요만큼 그 어느 날 보면 아이고 그래도 내가 그거 이제 안 하네. 이래서 보면 한 20년은 걸렸어. 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의 어려움만 닥쳐도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서 노동하던 때를 그리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아이고 저는 사실 그 전에 다른 설교할 때 욕했거든요. 이게 이거예요. 펜스 안에서 이미 여기서 그냥 여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굳어버렸기 때문에 좋은 게 주어져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노예였어요 거기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뻑하면 여기 지금 막 뛰어도 되고 이제는 아무도 나를 두렵게 하는 자도 없고 그러는데도 이 사람들이 어디를 그리워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애굽을 그리워해요. 제가 오늘에서야 여기에 대한 마음을 열었어요. 그랬겠구나. 거기에 너무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뭐가 주어져도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성경 66권뿐만 아니라 막 학자들까지 많은 이야기를 증거로 쏟아내도 여전히
신앙생활 30년, 40년 된다고 해도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전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율법이 있어요. 우리 율법. 거기에 갇혀서 하나님 법하고는 상관없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웃기는 건 애굽에서 제공받았던 음식이 노예인데 애완동물보다 반려동물보다도 못하던 취급을 받았던 그 피라미드를 할 때는 물도 음식도 안 주고 그냥 소모품이야. 기운 떨어지면 그냥 갖다 버렸던 그 취급을 받았던 노예가 뭐가 그렇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딱 긁어내서 노동을 제공하고 겨우 풀칠하고 살았던 삶이에요. 그런데도 거기를 못 잊어요. 왜? 거기밖에 모르니까. 이거를 남의 얘기 다 생각하면은 아유 왜 그랬대 이걸로 끝납니다. 근데 이걸 한번 꼼꼼히 내 삶에, 내 지금 신앙생활에 나에게 한번 돌아보면 그러게 나는 왜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이래도 왜 이 고민과 이런 것에서 내가 노임을 받지 못하지? 그 얘기 조금 이따 마저 또 나눠보겠습니다. 슬픈 사실은 430년의 압제에서 노예로 사는 것에 익숙했는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자유가 무엇인지조차도 몰랐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광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고 내가 누구야? 난 야곱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나는 그 선민으로 선택받은 사람들.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되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자존감은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하고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훈련 장소였어요. 제가 이제 그 길냥이들한테 이제 밥도 주고 이제 이러잖아요. 길냥이들은 그렇지, 이제 그다음에 유기견들 막 이제 거기 지금 조금 좀 후원도 하고 이러는데 이 개들이 대부분 어떤 개들을 그 동물 단체에서 구해오냐면 학대받던 아이들 목줄을 이렇게 매가지고 얘가 조금만 움직여서 매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꼼짝을 못해요. 올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그 그대로 햇빛을 봤는데 목줄이 너무 짧아서 그늘을 찾을 수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사료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동물을 개나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강호순도 그렇고 유영철도 그랬고 제일 먼저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에게 옮겨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생명을 경시하는 거예요. 죽이는 연습을 동물을 통해 자기보다 약자를 통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 100마리 죽인 놈 있거든요. 고양이를 이렇게 하나 집어넣고 전기 충전기를 줘서 계속 고통을 줘서 죽이고 그 가스불 켜는 거 뭐지? 찍 하는 거 그걸로 죽여요. 나는 인간인 것이 그 동물 학대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내가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이제 동물들을 이제 구해오거든요. 그 개들이 이제 고양이나 개들이 데려와도 얘네들이 오히려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문을 열지도 않거니와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래서 막 애들이 더 무서워,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계속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그리고 동물들이 와서
한참 그러면서 계속 사랑을 해줘요. 계속 만져주고 괜찮다 그러고 고양이들은 아예 사람 손도 못 대게 막 이러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 백성들이 그 노예, 그 펜스 안에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광야에 데려나와서 마음껏 뛰어놀아도 이 개들이 뛰어놀지를 못해요. 학대당하던 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노는 법을 몰라요. 노는 법을. 누리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고기를 안 먹, 갈비를 안 먹었어요. 아니 그 갈비를 먹을 줄을 몰라가지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양념갈비를 강원도에서 어렸을 때 12살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갈비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뼈에 고기가 달려있는 걸 처음 봤어요. 그 갈비 먹는데요, 맛들이는데 15년 걸렸어요. 회는 한 30년 걸렸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그 습성에서 벗어난다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당한 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훈련 장소가 여기 광야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존중받는 첫 단추가 광야예요. 사람 대접받는 첫 단추가 광야였어요. 사람 대접받는. 근데 보세요. 그래 좋아. 가나안이 뭐 열흘이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열흘 안에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준다고 그거를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립니다. 해본 적이 없는데 내 거를 가져본 적도 없고 누려본 적도 없고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확 준다고 해서 그거를 이 사람들이 다스리지도 못하고 운영도 못하고 할 줄은 몰라요.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없었으면 나중에 그 왕국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의 산에서 주어진 십계명과 율법은 핵심 교제라는 거죠. 자,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율법이 나중에 오용이 돼서 그렇지 율법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쓰든지 개목줄 끌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 놓으려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용도로 썼던 건 누구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인들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가스라이팅 하고 싶었던 인간들이었죠. 자, 고난은 그러면 그 광야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어떻습니까? 내 안에 이 사람들 안에 그 노예 근성, 그러니까 펜스 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쓴뿌리들, 묵은 뿌리들을 다 뽑아내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어떤 고난의 시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 우리는 거쳐오기도 했고 어쩌면 또 거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거기가 내 안을 비워내는 시간. 그게 비워내지 않으면 제가 항상 쓰는 그 예화가 있잖아요. 그 쌀뜨물을 다라이가 외려오나? 나는 왜 이렇게 일본 시대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외래어를 많이 알고 있지? 양푼에다가 놓으면 쌀뜨물이 가라앉잖아요. 위에는 맑은 물이잖아요. 근데 아주 세게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푹만 건드려도 뿌연 물이 흔들립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용기 있게 확 쏟아버리고 깨끗이 닦아서 새물을 담든가 안 건들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 가라앉아 있는 거는 누가 조금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가 오늘 오신다 그랬었는데 상담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신다는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화를 내면 한 번 화가 나면 화를 자기가 못 멈추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이 안에 가라앉아 있는 그 쌀뜨물 그 찌꺼기가 조금만 건들면 그냥 뿌옇게 올라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확 쏟아놔야 돼. 다 쏟아서
깨끗이 씻어서 맑은 물로 다시 채우든가, 아니면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들어가서 가만히 혼자 살아야 돼. 둘 중에 하나야. 자, 흔히 율법을 자유를 억압하는 규칙 정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율법은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왜냐? 출애굽 당시에 주셨던 율법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후대에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우고 억압하던 율법주의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출애굽기 맥락에서 율법은 그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를 억압하는 방식, 강자와 약자를 착취하는 시스템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서로의 존엄성을 지키고,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존엄성을 지키고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새로운 공동체의 운영 원리가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 때 니네가 서로 존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정립이 된다. 근데 그 어떤 구심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대로 살겠죠. 사사기 때처럼. 자, 현재 전 세계, 더 중요한 건 현재 전 세계 민주국가 대부분이 민주국가들이 헌법 정신이 있잖아요. 그 헌법 정신의 모든 기초가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의 정신을 근간으로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십계명의 5계명부터 뭐예요? 네, 쭉 보면 이게 전 세계에 그 모든 법에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고 어차피 기독교 다 처음에는 다 이렇게 기독교 중세기 때까지는 다 이제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어찌됐거나 율법을 기본으로 자기네 사는 법도 다 여기에서 맞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약관계 속에서 맺어진 헌법의 정신은 율법의 정신하고 헌법의 정신이 같다는 거예요. 헌법이 뭐예요? 우리를 존중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를 인간을 지키는 법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존중,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기본이라는 거죠. 오늘 누가 이제 헬스가 끝났는데 그 동네 아줌마가 그래요. 아우, 자기는 무슨 약속을 하면 꼭 미리 나간대요. 어떤 사람은 꼭 약속을 하면 아주 한 번도 안 어기고 늦게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 한 번도 그 시간 약속 안 지키고 늦게 오는 분은 끊어내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우리가 몇 번은 알아요. 근데 늘 그러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에게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끊어내세요. 무시해요.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약속 시간을 왜 어기면 안 되는지 아시죠? 우리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인생이 2번 있어요? 없어요?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이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후에도 없고 전에도 없어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느라고 30분을 허비하면 그 30분은 내 인생에서 죽어나가는 시간이에요. 즉, 내가 누군가와 약속한 시간을 내가 어겼을 때 누군가의 시간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남의 시간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반드시 끊어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에는 십계명이 기본 질서로, 기본 법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은 너희는 율법에서 이제 율법으로 법으로 하나님이 너와 나와 약속을 맺으셨잖아요. 니네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약속의 증서였어요.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무슨 아주 그냥 이 목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누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요, 자식이 갑일까요? 부모가 갑일까요? 그랬구나.
자식 새끼들이요 다 갑질을 해요. 갑질을.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갑질을 우리가 해대는데도요 내 새끼라고 자기 생명까지 던져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얘네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인쳐주시는 설명서가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이 자유 설명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드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율법은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은 그렇게 중요한데 더 중요했던 것은 출애굽의 결말은 근데 이제 여기서 출애굽의 결말이 가나안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속은 그렇게 하셨죠. 내가 너희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간다고 하셨으니 가나안이 맞아요. 그런데 본질로 들어가서 보면 사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확립이 되고 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거, 우리가 한마디로 까놓고 얘기해서 누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 광야에서는 성막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기 시작했죠.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이 궁극적으로는 물론 거기는 이스라엘은 나라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가야 되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재정립,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중요했지 동행이 중요했지 그 다음 성을 짓고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먼저 사랑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리고 신혼집 없고 이러잖아요. 새빵이면 어때요? 그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수만 있다면 아니 헛간이면 어떠냐고요. 뭐 그런 낭만적인 사랑을 안 해본 표정들이네. 아이고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보든지 그럼. 그래서 출애굽가 가나안이라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중요했던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가는 거는 당연한 목적지였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가시는 길목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건 너희와 나의 관계 정립.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니네 아버지가 되고 니는 내 새끼들이 되고 이게 중요했지. 그게 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사는 목적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이 돈을 버는 것도 행복하려고 아무튼 모든 게 귀결은 행복으로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돈이 있다고 행복했을까요? 돈 있는데도 죽어버린 사람 있고요. 그러면 내가 지위를 얻으면 될까? 그것 때문에 또 죽는 사람도 있고 해고 났더니 죽는 사람도 있고 정말 행복은 누리는 것, 가진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와 있느냐. 집이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아침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아내가 어디 있는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찾아다니는데 집이 너무 넓어서. 근데 아무리 넓은 집을 줘도 연애하는 남자 여자가 따로따로 잡니까? 그냥 지네들이 누워있어 침대 하나만 있으면 그냥 띵화해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는 그거 회복이 가장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거가 있고 나면 나머지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족이 있으면 행복하면은요 돈 좀 없어도 행복해요. 그죠? 그리고 살림살이 다 없어도 냄비 하나 가지고요 밥도 끓여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찌개도 끓여 다 살아요. 하나님 한 분과 내가 어떤 관계 정립이 이루어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제 그 믿음의 회복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의 목적 이전에 하나님과 날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현재가 지금도 광야는 현재였죠. 가나안은 미래였고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이 현재가 근데 막 불안해요. 그러면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확고하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해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게 너무 열심히 너무 하는 일이 너무 재밌으면요. 미래 내가 이 목적은 가지고 가지만 이게 좀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 왜? 지금이 충분하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과제라는 거죠. 그래 괜찮아 다 괜찮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자, 지금 내가 여기에 어떻게 누구와 함께하는 관계 정립이 중요한데 그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응답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확고하잖아요. 그럴 때 어떠세요? 기도 응답이 중요해지세요? 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정립이 확고해지잖아요. 그리 아니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지금 누리는 기쁨이에요. 응답은 뭐예요?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잖아요. 이미 내가 기쁘고 만족한데 더 이상을 구하지 않거든요. 괜찮아요. 충분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충분하다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더 부어져요. 그죠? 그런데 징징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탁탁탁 긁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자기 자신을 너무 긁고 있어가지고 주변을 너무 탁탁 긁고 있어가지고 주어져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가라앉는 것을 뒤집어 엎는 과정이 더 필요한 점 있습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막을 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계속 그 어떤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모든 사건,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잖아요. 계속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 안에 성전 삼는 게 목적이셨어요. 그 구약의 기나긴 여정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그 광야에서 펴셨던 성막을 펴시고 그 성령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목적이 이루시려고 기꺼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다 이루시려고 그분의 뜻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다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야. 여기서 이제 과정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제 지금 성공한 삶이라는 게 뭘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기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이미 동행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장애를 주셨을까요? 저는 왜 몸이 아플까요? 저는 왜 부도가 났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한쪽은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내가 불편한 걸 가지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살고 있을까요? 본인이 지옥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탁 차고 한 발자국만 뛰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를 바라보느냐, 여기서 한 발자국 방향을 돌려서 여기를 보면 이렇게. 그럼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럼 이 일은 이미 일어났어. 사업도 망했고 장애도 있고 안 되는 일 많았어.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나는 어떻게, 그럼 이 사건을 거쳤으니 오늘 지금 이 상태에서 나는 무엇을 앞으로 할 수 있고. 다리 아프시잖아요. 그래, 좋아. 이미 아픈 건 벌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아프긴 아파. 그렇지만 내가 지금 아프지만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럼 이제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방향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내 마음에 소원이 오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할 수 있나,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다음을 고민하는 거죠. 지나온 거를 들여다보고 되새김질을 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으면
왜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그 고생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로 돌아갈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나왔으니 이제 여기서부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된다면 광야가 이미 성공의 자리라는 거죠.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자유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재정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훈련 장소로 택하셨고 거기에서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갑질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 있게, 아셨죠?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좀 삐뚤어지고 지금보다는 너무 착하니까, 아셨죠? 예,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였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훈련의 핵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운영 원리, 그 다음에 자유 설명서. 너희는 이제 내 자녀야. 더는 노예가 아니야.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재정립하는 귀한 과정이었는 줄 믿습니다.